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대로 만일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매년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 위로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옥토 위로 올라오는 개구리를 보면서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여신을 조각해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애굽의 개구리 여신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그들은 헤케트가 나일강의 수호신인 쿠눔의 아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우상으로 생각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가 엄청난 개체수로 집안 구석구석에 들어와 생활권을 침해하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장소와 도구들은 애굽 땅에서는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되는 곳들이었습니다. 침실, 침상위, 화덕, 떡 반죽 그릇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더러운 발로 그 위를 다 밟고 있고, 개구리는 인간을 보면 보통은 무서워서 도망쳐야 되는데 이것들은 인간에게 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애굽인들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개구리 여신 헤케트를 멸하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며 개구리를 섬기는 애굽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풍요와 다산이 아닌 빈곤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그런데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와 같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 하수에서 개구리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처음 물이 피가 되는 것도 요술사들이 했는데 그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우리도 하는데 이게 뭐 대수냐, 그리고 궁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분명 개구리를 하수에서 끌어올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먼저 모세를 불러서 제발 좀 이 개구리를 다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 재앙이었던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할 때는 자기에게는 별로 고통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안에는 그가 마실 물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8장 3절을 다시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 타겟이 누굽니까? 바로이죠. 바로가 피할 수 없도록 바로의 침실과 침상에, 그리고 바로가 먹는 밥그릇 위에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했을 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땅을 파고 있을 때, 일주일간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나몰라라 했던 이 왕은 막상 자신이 고통이 임하자 그 즉시로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출애굽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테니 제발 너희 하나님께 이 개구리들이 떠나도록 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와 같이 리더로 볼 때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지도자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알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애굽 백성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아래로 가서 8장 22절을 봅니다.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모세는 바로에게 그러면 자신이 언제 개구리가 떠나가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자 바로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장 지금 또는 당장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이니라. 바라고 말하고 있는 내일이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믿고 나오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내일이라는 이 남은 하루,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조직과 시스템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애굽의 참모들이나 요술사들이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이 우리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또한 인간의 간사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고 싶지만 모레까지는 고통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오래 고통을 당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한 간악한 마음이 내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땐 주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일쯤 지나서 병이 낫고 몸이 좀 좋아지고 어려운 위기가 넘어가면 금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항상 그 사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들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썩어나는 악취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바로는 숨 한 번만 제대로 옛날처럼 왕실에서 기분 좋게 쉴 수 있다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다시 머리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애굽 백성을 놔주게 되면 경제 손실이 엄청날 것이다. 지난해 대비해서 그 피해가 너무 클 것이다. 그러면서 또 놓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환경이 돌아오고 숨이 쉬어지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데 바로는 또 환경이 좋아지니까 금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덩실덩실 추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미리암의 노래라는 곡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함께 부릅니다. 그런데 3일 후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자 쓰다 마치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듯이 그렇게 원망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스다라는 히브리어 마라가 됩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덩실덩실 감사의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 만에 환경이 어려워지자 쓰다 그러면서 마라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바로가 며칠 만에 숨이 쉬어지자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들은 바로와 이스라엘 뿐인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또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완강해지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카톡으로 코로나 소식을 매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연결해서 보다 보면 제법 하루에 많은 시간이 코로나에 대한 사건과 소식들을 보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늘 그것만 보고 절망했던 시간이 아쉬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영상들을 또 많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감동도 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위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어렵고 더 센 것을 봐야 마음의 위안이 좀 더 오는 것 같고 예전에 분명히 감동스럽게 봤던 영상을 다시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은 결코 나의 이 근심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희망찬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내 고통의 이 감정을 다른 재미난 것들, 어떠한 출구를 찾아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감정을 이겨내고 이제 상처에 딱정이 붙고 그리고 나서 아물고 이젠 눌러도 아프지 않은 스티그마, 흔적이 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남과 비교해서 절망하는 감정도 내가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해지는 교만함도 내가 이겨나가야 할 부분이며 세상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내 감정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즉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의 강팍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좋으면 좋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나쁘다.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개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요리저리 또 다른 걸로 채워보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우린 이 고통 가운데 오히려 상처에 딱정이 붙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또 붙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과 같이 스티그마, 성흔이 됩니다. 분명히 나는 고통을 겪었고 그 아픔을 알고 있지만 눌러도 아프지 않은, 그러나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스티그마, 그런 것들을 가지라고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도 있게 하시고 광야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에도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때에도 있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바로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수요일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